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일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또 마병과 또 많은 자기의 경호원들을 세우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이 반역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대단히 수치스럽게 도망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가는 데마다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대단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이 왕이 지금 대단히 탁월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단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환경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다윗에게 위로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수치스러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던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수치 가운데 위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심으로 나타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심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압살롬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박하게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지금 압살롬이 있는 헤브론의 거리는 30km 정도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진주하고 여기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반나절이면 열심히 달려오면 군대가 도달할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바로 와서 자신들이 다 죽게 되겠다라는 그 긴박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대단히 긴박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군대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다윗이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과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외우고 좋아하는 이 말씀 누가 기록한 걸까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그를 위로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자신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지만요, 하나님은 언젠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따라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고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이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다윗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는 반역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밀고자도 생길 수 있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위로받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중에 또 사람들은 나한테 막 비난도 하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사망은 엄침한 꼴째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왕자를 되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로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찬송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 살아도 너희들은 내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충성된 종들을 곁에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충성된 종들을 곁에 두심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요, 철새 정치인들이 나타나죠. 왜 철새 정치인들이 나타납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가 더 센가, 거기에 따라서 당적을 옮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어디에 붙어야 내 인생이 좀 성공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쿠데타를 해서 압살롬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가버렸단 말이죠. 모든 이제 이 미래가 압살롬에게 있는 거고 다윗은 저물어가는 해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해 봅니다. 아,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붙겠습니까? 자, 1번은 다윗, 2번은 압살롬. 자,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지금 힘은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붙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에게 붙어야 됩니다. 압살롬에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합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악한 자들입니다. 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요,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15절.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도망가자 이럽니다. 그랬더니요, 신하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도 충성된 종 600명이요 행진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 거리에. 그리고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때라는 사람은요 특수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 이방인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옛날에 이제 가드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의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다윗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개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이때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멋진 충성된 사람을 다윗 옆에 붙여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적시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앞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지금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입니다. 그는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를 사랑할까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록 허물과 실수 이런 투성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곁에 놀라운 충성스러운 종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오늘 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때는요 지금 없습니다. 이때는 다윗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요 내 곁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곁에는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충성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왜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충성스럽게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포기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래 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면 생각이 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입니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유대에서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 가족이. 그래서 결혼을 했지요. 그 시어머니의 이름이 나옴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신랑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자기 밑에 동서도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하죠? 내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건데,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겁니다. 이러고 따라온 거잖아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의 결론을 아십니까? 그는 최고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쯤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주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모든 믿음을 인도해 가시는 중에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경 한번 볼게요.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이를 품에 안고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갈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찾게 하셔서 그 품에 다윗의 씨가 되는 조상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들은 너무나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치스러운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옆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곁에는 든든한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나의 산성이 되기도 하고 나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세상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그럼 여기 너희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권동진을 버리지 아니하고 권동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세상을 살면서 수치감에 막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벌벌 떠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많은 군대를 내게 붙여주고 신하를 붙여줄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동진아,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네 옆에 든든한 예수를 붙여줄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사는 겁니다. 비록 내게는 남편이 없고, 비록 나에게는 아내가 없고, 비록 나에게는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없어도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내 곁에서 신랑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보호자도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이 어느 삶의 자리에서 뭘 하고 살든지 간에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윗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거기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아주 유명한 개그우먼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자기 어떤 그 불치의 질병 때문에 비관을 하셨는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거든요. 예. 지식도 있고 상당히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이 될 만한 그런 자원인데요.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땠을까?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면, 그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동반자로 모셨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위로를 받으면서 넉넉하게 이겨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너무나 예뻤던 여자였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화재가 일어나서 얼굴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 옛날 얼굴이 하나도 없고 정말 보기에 흉측한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동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수치스러운 게 참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내 옆에는 나를 지지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그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혼자 도망가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신하들을 붙여주셔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믿음이 다 무너졌잖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사라지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역을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은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25절 2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칠 때 말이죠, 그 벳메르하긴 가보니까 이 아비아달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왕궁에 있어도 법궤가 없으면 깡통이고요, 법궤가 있는 쪽에 영적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요 이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떠나갔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법궤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법궤가 가면 이길 줄 알고요. 근데 갔다가 어떻게 돼요? 법궤는 뺏겨버렸죠,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 아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법궤는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법궤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니까.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요. 신앙이 회복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줍니다. 고난이 절대 나쁜 게 아닌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회복시켜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종종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최고로 믿음이 좋았던 때는 언젠가 내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과 1대1로 진짜 가장 가까이 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니까 그분만 붙들고요 찬송을 드려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말씀만 봐도 막 위로가 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식화되는 겁니다. 내 찬송이 그냥 입술의 찬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멋지게 회복시키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난 속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하 지금이 내가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구나. 멀리 볼 것도 없고 한국 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믿음이 딱 생겨서 시편 3편을 짓습니다. 시편 3편의 표제에 보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집에 가셔서 시편 3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게 짧습니다. 근데 엄청난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원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언제 지은 시라고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요.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런 놀라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천만원이 나를 치려고 모여들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돌파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회복시킴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낙심한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은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될 때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쇠퇴하여지고 나태하여지고 전에와 같은 그런 열정들이 끌어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에게로 나와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심장이 다 식어지면 죽습니다. 심장이요 차가워지면 죽습니다. 심장이 펄펄 뛰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젊은 청년과 같은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20대라 할지라도 심장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뛰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뭔가를 안 하려 하고 도망치려 하고 그만두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이 하루가 되든지 1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칼라가, 하나님이 사업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직장에서 높아지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식어져 버리면 만사가 귀찮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대로 살다 죽어버릴래, 그걸로 우리는 이제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고 더 뜨겁게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들려주는 메시지,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위로하십니까? 그의 주변에 돕는 자들을 일으켜서 그가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이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은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